우리 성도님들 여셨다면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지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무엇하지 않았으리라고요? 예, 도둑 맞지 않았을 것이다. 도둑 맞는 일을 뻔히 알면서 언제 올 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셨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고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생각지 않을 때에라는 이 말씀은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떨어먹고 난 다음에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였을 때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의 머리 가운데는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 전체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생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생각으로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재림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들 때문에 그 나라가 그립다면은 그 문제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기가 괴로워서 어려워서 그 고통이 없다고 하는 그곳 그리워하고 생각한다면은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까? 그러한 준비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러므로 저희도 예배하고 있으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45절부터 그날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어떤 종이 데려갑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지요.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도 있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요? 양식 관리 잘하는 사람. 양식 관리 잘하는 사람. 그렇게 느껴집니까? 양식이 중요합니까?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전쟁터에서의 양식은 생명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양식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대국의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나라 왕이 그것도 대국이라고 하면서 귀인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무슨 그런 큰일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큰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은 그 환경이 어떠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가르쳐 줍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다니엘서 5장 1절에 언급된 긴 1,000명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던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을까? 그의 죽음이 그 당시의 환경이 어떠하였는지 우리에게 희미하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메대와 파사의 그 연합국의 왕이었던 다리오와 파사의 고레스는 난공불락의 도시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바벨론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바벨론 왕 벨사살은 술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을까? 간이 커서 그렇습니까?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다른 나라를 치기 위하여 출정한 대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일까요? 이동 장비일까요? 아니면은 군복입니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식량이지요. 저는 우리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의식주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동양에서는 먹는 것보다 입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못 먹어 죽어도 남 앞에 수치는 보이지 말자. 이런 사상이 의식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옷보다 먹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벨사살이 있는 그 바벨론 안에는 2년을 좋게 먹을 그런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 합니다.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너무 완벽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둘러 진치고 있다가 배고프면은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이것이 벨사살 왕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성 밖에 에워싸고 있는데도 너희들 그렇게 있다가 배고프면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술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양식이 있다고 자만하다가 멸망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 양식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하는 자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그런 종이 복이 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합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하신 우리 하늘 백성들이시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서 이러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양식이 풍족하게 되려고 한다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장로님이 있다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남 도와주는 것도 참 힘들지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장로님한테 가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남을 도와주기도 힘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남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남을 더 많이 도와주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에 돈 있는 사람들도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크게 도와준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60조. 참 감동적인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혼자 읽는 것보다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는 것이 은혜가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래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푸틴보다 김정일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가고 그 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친형을 죽이고 공업부를 죽이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세계는 이제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고 그렇게 화약과 같은 그런 느낌을 모든 세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꼈다고. 세계 사람들 이야기는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는 점점 발전해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군사력.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로 되어 있고요. 북한은 3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은 불바다, 요즘은 불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마는 걸핏하면은 북쪽에서 남조선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6위, 5위, 1위,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안전하게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움으로 세계를 향하고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들이 둔해지지 않고 아직 맑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라. 무엇이 둔하여진다고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둔하여지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둔하여지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위장 속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있습니까? 사람은 이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는데 우리 의사 앞에 여론 흔드는 그런 격이 됩니다. 오장육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심장, 간장, 비장 뭐 이런 것이라 그러고 육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뭐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말일까요? 심장입니까? 그 마음은 오장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그곳을 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이 말은 위장이나 간장이나 심장이 어떻게 삐뚤어졌다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뇌가 그 역할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몸과 함께 쇠퇴해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지나친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뇌도 손상을 입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를 둔하게 하는 요인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가 둔하게 되면은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거의 고정된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할 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선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바르게 작동될 때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헌신하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가 둔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도, 헌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헌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기근이 올 텐데 무슨 기근이 온다고요?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온다. 여러분들 영의 양식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에 대한 어떤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까? 말씀에 대한 풍년을 넘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시대다. 언제 저녁에 우리 서 여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서 여사님이 지금은 말씀을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온 천지에 깔려 있는지, 예, 우리 이것만 열면은 원하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혁명 시대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 유튜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동안 참 많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이 다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챗봇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챗봇. 말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지요.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 미국의 한 인터넷 전문 회사에서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시장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요? 역시 빠르시네요.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그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세계의 부자들이 그 회사에 돈을 대주겠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가지고 세계의 갑부들이 그곳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나의 컴퓨터에다가 깔고요. 그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 이거 알고 싶어. 딱 입력을 하면은 3초 안에 정보들이 다 튀어나온답니다. 그것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데이터를 그 프로그램 속에 다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곳에서 다 얻을 수가 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성경을 알고 싶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한 단어로 요약해줘 하고 입력을 딱 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사랑하고 태어날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를 해줘 하고 딱 입력을 하면은 역시 3초 안에 튀어나온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것을 읽기가 너무 힘든데 이 성경도 좋지만은 그 노자가 기록한 도덕경이라고 하는 그것도 좋은데 성경하고 도덕경하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줘 하고 딱 입력을 했더만은 3초 만에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가운데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요. 생태계에 대한 논문이 필요해 하고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논문을 만들어줘 하고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 3초 안에 생태계에 대한 논문, 박사 논문이 딱 튀어나온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제 내었더니만은 박사 과제 내었더니만은 점수를 뭘 받았다고요?
A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챗 GPT의 대필에 대한 국내의 대학들이 다 모방미로 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대학의 시험 과제들을 내주면은 그 인터넷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그 과제를 입력만 시키면은 몇 초 안에 나온다고요? 3초 안에 나온다. 3초 안에 나온다. 그러면서 이런 신문이 그 밑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 지능 챗봇의 이용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국내 대학교에서도 과제 시험에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박사 논문도 앉아서 힘겹게 쓸 필요 없이 잡아 여으면은 3초만 되면 튀어나온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지금은 제출하라 그래도 어느 것이 지가 한 것인지 컴퓨터가 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기 힘든 실은 목사가 제목을 놓고 적당한 예와 한 두 가지 해서 우리 또 재림교회라면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예언의 신 인용하는 걸 원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시대 소망에 있는 인용구 한 두 개 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40분 동안 설교할 내용을 하나 만들어줘 넣으면은 그거는 잘 못할까요? 그것도 3초 만에 튀어나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요, 저는 설교 1시간 할 걸 준비하려고 그러면 며칠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시간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저는 컴퓨터에 앉으면 매일 준비를 합니다. 매일. 저는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본 아내는 저의 수고를 덜어주렸고 우리 목사님 하나씩 더 오시면은 우리 2시간 한 달에 2번씩 설교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시간을 주자.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다 설교를 다 준비해서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설교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설교하고 저녁에도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안 하다가 다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든다 하셔도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설교 준비가 몇 초 만에 완성된다고요? 3초 만에 완성된다. 저는 그런 소식 듣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한테 제 설교 보는데 그 사람이 이 정보를 저한테 보내면서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하고 정보를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설교 3초 만에 준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어떻게 올까요? 점점 더 말씀의 홍수 시대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의 기갈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형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보십시오.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도서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서비를 가지고 책방에 가서 책을 아주 여러 종류의 책을 사서 그렇게 많이 그래 보신다고. 그래서 장로님도
더 나은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면 책을 많이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게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성경과 예언의 외에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보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하고 예언의 볼 시간도 없는데 다른 책 참고하기 위하여서 보려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봅니다. 저는 시간이 있어도 다른 책은 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예언의 더 보고 성경을 더 보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도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설교도 재림교회 목사님들 설교만 들어야 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가 컴퓨터가 가려 뽑아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설교를 할 사람이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재림교회 목사님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예언의신 부조와 선지자 대경투에 있는 내용 아주 적당한 거 한 2개 정도 인용해가지고 만들어 달라 하면은 예언의신 적당하게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어야 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 도일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이 설교까지 우리는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바르게 살라는 이런 말씀들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혼합물이 얼마나 많이 뒤섞여져 있는 바벨론의 잔재물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빨리 오실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는 그런 말을 해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은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과 예언이신 외에는 보지 마시라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이제는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설교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자세하게 듣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아름답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은 성령이 없는 그런 설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로 뽑으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설교 배열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질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폐역의 길로 가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오는 도중에 항상 흐르는 시내와 실록으로 덮인 산들을 가뭄이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울창한 산림을 지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선지자는 한 번도 흐름이 끊어져 본 일이 없는 시냇물이 어떻게 마를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산과 계곡들이 가뭄으로 타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그 말씀의 시대에 어떻게 기근이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갈이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뭄이 올 수가 있을까?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그런 기근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온 세상이 다 말씀의 기갈이 되어 있을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앞으로 있을 말씀의 기근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있을 말씀에 대한 기근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라.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안식일 오후에 말씀을 연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말씀을 펴고 연구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받은 우리 영의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 말씀의 기근이 올 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말씀의 사람들 다 되어서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